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징계와 용서가 적절하고 절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징계와 용서가 적절하고 또 절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 없는 징계는 너무 가혹하고 자비 없는 징계는 너무 가혹하고 정의 없는 자비는 너무 관대하다. 정의 없는 자비는 너무 관대하다.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적절하게 균형 있게 징계와 사랑을 자비를 다 균형 있게 조화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또 정의의 칼만 또 정의의 채찍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사랑의 종교다고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가 없는 자비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관대하게 흘러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대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너무 기준이 높고 교회는 자비가 없다 이런 인식이 하나가 있고 이와 완전 반대되는 기준 또 접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즘 교회는 너무너무 징계도 없고 용서만 해야 되니까 죄와 악에 너무 무감각하다 이런 인식입니다. 두 가지 인식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이걸 균형 있게 적절하게 절제 있게 사용이 안 되니까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쪽과 또 무조건 그렇지 맞장구 치면서 다 그냥 용서하니까 막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잘못해도 말 안 하고 못 하고 교회 떠나니까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좀 엄격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입장이 둘이 충돌하든지 한쪽만 있든지, 정말 적절하고 절제 있게 사용되는 게 굉장히 힘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 이 한 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것 같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로 된 성경은 반드시 그 정황과 그 뒷 배경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입장에서 전체를 맥락을 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아주 엄격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정리를 싹 해버렸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제도 계속 우리가 봤지만은 내가 다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근심거리가 더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참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애잔함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용서하고 자존심 더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갈등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다. 이제 위로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 8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없이 무조건 지금 용서해보자.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 거짓 사도를 다 용납하고 바울을 막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 무조건 지금 무조건 다 받아들이자, 이게 아닌 것입니다. 무작정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징계를 했으니 이제는 좀 덮자, 이제는 앞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먼저 징계가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용서를 지금 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 사항 없이 이 8절을 곡해하고 이걸 막 들어대서 봐라, 바울도 사랑을 그들에게 다 나타내라 카드나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와 사랑이 균형 있게 이렇게 잘 갖추어져야 죄악 앞에 추상 같은 단호함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도 이제 자존심을 세워서 다시 일을 하고 또 사역자로 세워져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이 안 될 때는 완전히 만용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갖추는 능력, 이것도 굉장한 능력인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나 우리 또 셀을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징계와 용서가 적절히 정말로 절제 있게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 사용되어 건강한 교회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까지 우리의 사고를 고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집념과 잘못 형성된 관념들을 다 고쳐내는 그런 정말 확실한 양육에 우리 모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변화된 사람의 삶의 양식이 따라줘야 합니다. 이제 변화된 사람의 삶의 양식이 따라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한 텀을 지나면, 어떤 한 사람도 때를 지나면,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만 계속 주장하고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살든지 현재만 주장하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래를 잘 담아내는 삶의 양식이 따라줄 때 그 변화된 것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참된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앞으로 미래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용서 이후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왜 용서해 주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내가 알고자 합니다. 이게 순종 테스트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 어떤 순종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이제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겠고 나는 뭐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할 마음을 먹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용서와 사랑의 삶을 지금 바울이 참된 용서와 아울러 미래에 이걸 기대하고 변화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징계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기보다도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마귀의 분열 책동, 마귀의 이 분열 계책,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 사이를 갈라치게 만드는 이 마귀는 이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좀 못된 이기적 습성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지도력을 훼손시키고 순종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덮자 해도 그렇게 나는 막 자존심 상했어요. 나는 내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의 삶이 이런 상한 감정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건 그 뒤에 사탄의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14절, 15절, 16절에 이게 변화된 사람의 이 어떤 한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랬습니다. 생명 냄새가 나는 사람, 반대쪽에는 죽음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살아서 이제 생명 냄새 나는 사람으로 좀 삽시다. 순종을 잘하고 용서해 사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좀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17절에 이런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변화된 이제 양육을 통해서 변화의 이제 초입에 들어선 분도 있지만은 이제 한 1년을 넘어가면서 변화의 삶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여부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여부도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사랑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더 정말 활력 있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두 좀 앞장서시고 이렇지 않은 가운데 나타날 마귀의 분열책 사탄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배격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문이 열릴 때를 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를 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역자에게 또 한 교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기도가 차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하나님의 때에 밀물 같은 은혜가 한꺼번에 싹 있으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막 힘들지만 양육에 힘쓰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드로아란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오직 바울의 오매불망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매일 외치는 구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다가 그 길의 여정에서 드로아에 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주 안에서.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과 엮어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 중에 잠깐 머문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신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겁니다.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던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막 선교를 하다가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성령님이 이 선교를 못하도록 막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여기는 문이 닫혔어요. 그래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여기 드로아에 딱 와서 본 겁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 저쪽에 유럽 땅에서 사람이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드로아에서는 전도를 많이 하고 드로아에서 열매가 막 맺히고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이 드로아는 하나님이 미래에 역사하실 미지의 세계로 정말 선교의 어떤 확장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넘어가게 된 다리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어떤 한 역사가는 바울이 건너갔던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이 배를 타고 문명이 따라 들어갔다. 문명이 거기서 시작됐다. 유럽이 다 깨어났고 미국을 돌아서 지금 또 아시아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바울이 준비했던 이 준비 때문에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유럽으로 쫙 열릴 때를 이 드로아에서 기도로 준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로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예고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자기의 선교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미래를 기도로 잘 준비했더니 결국 복음의 문이 유럽 세계로 확장되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얻는 확실한 역사적 또 성경적 교훈입니다. 꼭 깨닫고 우리 교회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 앞으로 미래의 복음의 문이 이 대구 도성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나의 기준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 미래를 잘 준비하여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